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길지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일의 은혜는 순종한 사람에게 임한다. 여호와 일의 은혜는 순종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의 예상이 될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네, 여러분 그런 예상을 좀 깨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임해요. 이해되는 시험, 이해 안 되는 시험. 예,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납득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납득되지 않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또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순종해요. 여기 3절에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러 떠나요. 그리고 또 납득이 안 되는 이 아들의 모습. 지금 이삭이 15살 정도 됐는데 110
85세의 아버지와 15살의 청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건 분명히 아들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번제단에 묶이거든요. 그 말은 정말 묶여주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 지금 하나님도 말이 안 되고 아브라함도 말이 안 되고 이삭도 말이 안 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드디어 눈망이 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아들을 키울 수 없다. 절대 얘기 안 하고 갔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끝에 해피엔딩을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요. 이것부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주신 이삭, 그를 죽이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스스로 약속을 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악한 의도를 갖고 행치 않으세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시험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악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줬다 뺏어요? 누구 약 올려요? 말이 안 된다고. 이 가정에 웃음이 없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로 웃지 못하던 가정에 이삭, 그 뜻이 웃음이죠. 진짜 기쁨의 웃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가져가시겠다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 일에 순종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남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써서 제일 처음에 읽은 독자는 누구죠? 누굴까?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의 제1차 독자인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정말로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했다고. 왜죠? 아니, 광야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나와서
가서는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주신 건 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걸 보기 원한 거예요. 그 말은 내 백성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믿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도 물을 예비하고 양식을 예비하고 너희를 위해 가나안을 예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왜 읽게 하시고 또 오늘 저를 통해서 왜 전하게 하시고 왜 또 여러분 듣게 하실까? 첫째는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해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의롭고 정말로 선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만 의인인 것 같이 나의 삶만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려운 일 투성이에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손해보고요, 말씀대로 살려다 뒤통수 맞고요, 말씀대로 살려다가 오히려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삶은 그런 모순이 지천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그쵸? 내가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겠는 데 없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오래 있다고 영어가 돼, 뭐 오래 있다고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여기 왔다고 하는데, 나도 여기 미국 올 때 하나님 아주 큰 말씀 주셔서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이 인생의 딜레마, 인생의 이 모순, 이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아니, 내가 주를 믿고 섬기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정말 밤마다 다른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주님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더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먹는 거 못 먹고 헌금하고 잘 거 못 자고 기도하고, 내가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투성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박근혜 씨가 미국 올 때 자기 대변인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상상도 못했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미국 와서 행한 일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오직 방미, 이 미국 와서 한 일이라고는 대변인 하나의 행함. 온통 신문은 다 그거야. 그 도대체 미국 왜 왔다 갔지? 여러분 권력 있는 대통령이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력 갖고도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돈 있으면 다 풀릴 것 같아요? 이건희 씨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쵸? 야, 내가 그 정도만 돈 있어봐라. 내가 진짜 인생에 무슨 문제가.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막내딸이 자살했어요. 돈 갖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인생은요, 납득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투성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그래서 인생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예측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게 좋은 방법일까? 저게 좋은 방법일까? 근데 예측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겁니다. 세상은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되고 이해돼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자꾸 예측하려고 하니까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자기 꾀에 넘어가요. 내 꾀에 내가 넘어가서 오히려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내 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 끝에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가는 그 자리 끝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야 순종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모르지만 이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며 가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면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해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레 아도나 이레 자호바 시스 이레라고 하는 뜻의 본뜻은 씨예요. 씨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원문 그대로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보시다. 하나님이 보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왜 보시다를 준비하다, 예비하다로 번역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수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수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많죠?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원래 선견자가 맞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말하면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 선견자가 뭐죠? seers, 보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 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선지자, 곧 선견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뭘 준비했죠? 애굽하고 동맹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근데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복해도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70년 포로 갔다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라. 그리고 70년 후를 준비해라. 듣지 않아요. 왜? 보지 못하니까. 보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 준비는 곧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수양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 한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금 이삭 앞에 수식어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엄청난 수식어가 붙어요.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거의 우상 수준이에요. 우상 수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냥 너 아들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럼 돼요. 근데 너 아들, 네 사랑하는 또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것까지 강조하면서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으면 드리겠어요? 드리게 뭘 드려요? 지금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조금 더 내려는 것도 벌벌 떨릴 텐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오히려 잠 조금 못 자는 것만도 힘들잖아요. 근데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쳐라? 한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심정. 제 아들이 아파갖고 누워있는 것만 봐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는 각을 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건 부모 입장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이건 힘든 일이라고. 근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져다 바친다? 이건요, 정말로 하나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왜 그럴까?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은 이미 이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가 이삭 낳기 이전의 믿음이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아예 아들 데리고 야반 도주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것 같은 자기들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는 결코 그 아들이 보상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건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이삭을 머물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어요?
그 우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우상이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걸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보시면 여호와 이레의 복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이삭을 아브라함 곁에 머물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한 달에 내가 11조를 10만 불씩 할 수 있는 회사를 주셨다고 합시다. 돈 같은 일이죠. 계산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부하고 너는 교회 사찰 집사를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설득할 겁니다. 하나님 좀 앉아보십시오. 이게 어떤 게 손해고 어떤 게 이익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 불에 11조를 하면 내가 10에 5조를 들여서 그 50만 불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사찰 집사 해봐야 베큐um하고 정돈하고 주보 적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설득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설득하는 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짧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면, 여러분 그분이 손이 짧아갖고 나를 못 건지고 이렇게 못 꺼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계산이 좋다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죠. 근데 하나님 설득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이게 더 귀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 있어요. 그분 한국에서 굉장히 큰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또 회사의 사장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인데, 그렇게 사역을 잘하니까 인터뷰를, 기독신문에서 인터뷰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직업이 뭡니까?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직업은 예수 믿는 겁니다. 좀 장로님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 회사 소개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분 진짜거든요. 그분의 직업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니까 돈이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방해가 되면 자기는 그날이라도 회사 때려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79년도에 회사를 다닐 때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대요. 79년도 월급 100만 원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반포 아파트 한 채가 500만 원 할 때니까. 엄청나죠? 회사에서 차 나오고. 근데 목사님이 24 교회 와서 일 좀 해. 그래서 그냥 그날로 회사 사표 내고 교회 와서 일했대요. 그래서 3달 지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일 다 끝났다고 다시 취직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취직을 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 목사님이 그냥 회사 때려치고 이 비즈니스 한번 해보면 어때? 그래서 그러죠 그러고 사표 내고 나와서 그 사업 했는데 그게 그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사모님, 권사님을 늘 업고 다니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업어줬대. 왜? 자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 생각해봐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그러다 또 회사 또 들어갔다. 또 때려주고 사업한다고.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믿음의 거인들은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그분을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분 때문에 나의 다른 부수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걸 보셔서 그에게, 자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 귀한 돈도 권력도 명예도 능력도 은사도 주시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sees,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까지 내 옆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내게 머물러요. 근데 내가 그걸 붙들려고 그러면 그건 내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삭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이삭 머물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서 가장 좋은 걸 머물게 주시는 것, 순종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번제로 드리려는 일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깨달아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주석을 하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 이삭 또한 부활신앙을 경험해요. 내가 죽고자 했더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시작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모습덩어리예요. 정말 딜레마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험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모험해봐야 하나님 아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놓고만 기도했던 사람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넘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없어요.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밖에는 몰라. 근데 순종으로 모험하는 사람, 모험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특징을 얘기했죠. 지금은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뭔가를 소비해야 소비하는 만큼 존재감이 있어요. 내가 백도 무슨 똥 이런 거 하나는 매야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매면 이게 사는 거냐? 그렇잖아요. 이게 사는 거냐? 옷도 뭐 얼마니 뭐 이런 거 입어야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야, 내가 이게 정말 사는 거냐? 사는 게 아니다. 소비하는 것만큼 존재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배나 영성도 내가 소비함으로 존재감을 느껴요. 이런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소비한 만큼 어느 정도의 영성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런 훈련, 이런 교회, 이런 사역, 그걸 소비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근데요, 이 시대는 그
그거와 함께 생각이 얕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장문의 메일을 보낸다. 이게 읽을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안 읽습니다. 근데 사진 한 장에 한 줄 딱 보내면 그것 보고 아니면 댓글 막 쫙 달릴 겁니다. 아주. 왜? 느낌에 반응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은 만남도요, 이렇게 깊은 만남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시대예요. SNS라는 것, 내 개인 시간 별로 뺏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소셜라이즈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얇아도 내 소식, 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걸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식 교제, 인스턴트식 사귐, 이런 거에 익숙한 시대가 돼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갑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간이 많은데 지금은 네이버 지식인에게 묻잖아. 걔가 제일 빨리 알려주거든. 그게 옳은지 틀린지 여러분 분석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맞는 해석이면 취하는 거예요. 내가 보시기에 별로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정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안에서 깊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목사가 무례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니, 목사는 왜 이런 걸 우리한테 하라 그러지? 라는 말이 무례하게 느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별로 알고 싶지 않거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알면 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만 나눌 수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큐티해라, 묵상해라, 깊은 기도해라, 이게 부담스러우시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의 영성도 인스턴트식 영성으로 바꿔가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대로. 정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안 되면 묵상해야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되고,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려는 영성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깊이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자란 한국의 모교회는 제가 한 3년을 철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밤 11시쯤부터 기도해서 저는 1시, 1시 반이면 끝나요. 그럼 그때 누우면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그 소리, 그냥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3년을 교회에서 교숙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도 아니고요, 정말 대학교 다니던 청년 때 내가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교회들의 그런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있을까? 제가 저희 교회, 한국의 모교회도 물어봐요. 어때요? 이제는 철야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철야를 해도 한두 시는 교회 기도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는 많아져요. 무슨 특별 기도회, 무슨 40일 기도회, 100일 기도회, 여리고 기도회, 뭐 쫙 기도회들은 많은데 정말로 깊이가 나는 기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 그 시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유익입니다. 그 시험에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부활신앙과 그냥 아들 이삭을 기도해서 받은 그 신앙이 같을까 다를까? 이건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더 깊은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는 보는 만큼 준비한다고.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받기 때문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삶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넓고 깊고 높음을 보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보는 것만큼밖에 못 살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만을 봤다면 7년의 흉년은 준비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준비한다. 보는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는 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보느냐가 그 사업의 성공을 다르게 만들어.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보는 만큼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보는 그 시각, 그 수준만큼 이 땅의 삶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더 좋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또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 터뷸런스,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말씀해줄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하나님 보셔서 여호와 이레, 그 보시는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가장 좋은 이삭을 머물게 하시고 또 그에게 큰 복과 메시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돌려주신 것 있습니까? 하나님 돌려주신 것 가지고 주를 섬기는 더 좋은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를 기대하기 전에 여호와 이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길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그거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